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와 다짐을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설법을 잘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계를 함께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신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겁중한 쌓인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도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짜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짜 모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짜 모지사다야 사바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설법을 듣지 않으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돌멩이처럼 취급하고 생각하면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보다가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금덩어리를 돌덩어리로 취급하고 살아간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높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돌덩어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잘것이 없습니다. 금덩어리가 돼야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보다가 금덩어리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본분을, 본래 면모를
되찾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이고 또한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벼슬살이를 나가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도지사로 뭐 관찰사로 그렇게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예나 지금이나 새로 이제 지방 관원이 오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보고를 받죠. 요즘은 이제 뿌리병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보고를 여러 가지를 이게 듣고 있는 중에서 그 어디 산 속에 아주 훌륭한 스님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는 아마 유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속에 있는 스님이 알면은 어떻게 얼마나 많이 알겠나. 내가 나야말로 공맹어학을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다 배워서 무불통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관복을 벗고 평복을 입고는 이제 거길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렇게 옛날 절에 조용한 절에 스님을 찾아서 스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한참 만에 동자가 나타나서 그래 스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스님은 저기 계세요. 그래 저기 어딘데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보니까 큰 소나무가 있는데 아주 아람들이 그런 거송이 있는데 그 소나무 꼭대기에 거기 앉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 스님이 노스님이야. 아주 가물가물할 정도로 높은 꼭대기에 앉아서 계세요. 뭐 거기다 이렇게 널빤지를 하나 놓고 앉아서 아마 자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평복을 한 그 지방 관찰사가 도지사가 아니 스님 그 꼭대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제 그 스님이 거기서 그 다 밑에서 하는 수작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 하는 대답이 소승이 보기에는 기공이 더 위험한 곳에 살고 있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자가 관찰사가 이 말도 않는 소리를 하니까 마치 자기한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무 꼭대기 있는 사람이 위험하지 이렇게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위험합니까? 왜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조용하면은 반석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있어도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은 위태롭기가 그리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비록 몰라도 학문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남의 얘기를 얻어 들은 것도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한테 이제 그 내막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마음이 혼란스럽다.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은 너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교만해져요.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 친구가 봐도
예전의 친구가 아니에요. 돈 많은 내하고, 보통 사람 너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말은 안 해도 얼굴 빛이 다르고 행동 거지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른 걸 느끼지 않겠어요? 또 거기서 더 이제 나가서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없어지고 뭐 친구도 없고 아버지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본에 수상이 이제 암살을 당했답니다. 그 암살을 당한 사람이 크게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어떤 계기가 없었는데도 그러지 총을 빵빵 쏴가지고 두 번째 총알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렇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아, 스님은 친일파입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그런 항의하고픈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도 친일파든 뭐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아베라고 하는 수상이 한국하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 있기 때문에 친해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이렇게 힘든 일이 뭐냐 하면은 가까운 사람, 이웃하고 불화하는 경우예요. 제가 이제 영화 구경을 가끔 가기도 하고 그전에는 이제 음악회도 가고 이랬는데 옆자리에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한 2시간 정도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또 연주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키면은 그것이 불빛이 눈이 부셔가지고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 대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싸움이 커지고 말이 많아지고 기분도 잡혀지고 그 내 기분 내가 잡히기 싫어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참으려고 하는데도 속으로는 불편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2시간의 이웃도 잠깐의 어떤 그런 만남도 인연도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거나 친구로서 오래오래 서로 친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어떤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하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경제 토론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고 일본의 아베 수상도 갔어요. 내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는데, 그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서 무슨 기조연설을 하는데 아베 수상이 들어가다가 일부러 거기 청중석에, 그러니까 연단은 높고 청중은 낮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청중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거를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연이 끝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국의 한 나라의 최고 수상이 왔으니까 얼른 내려가서 고맙다고 하고 악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외면하고 싹 가버렸어요. 내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창피하고 속상했어요. 사람 대접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다, 아니면 어쩐다, 토착 외구라고 하나? 토착 외구다,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큰 바다에 이 일본이 섬이 열도라고 합니다. 섬이 쭉쭉쭉쭉 큰 섬, 작은 섬이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딱 보호하고 있어요. 태평양 바다에서. 그럼 엄청나게 고마운 입장이에요. 지리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거기 이 지리가 이제 그게 화산대라고 하답니다. 화산대. 화산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연에 의한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불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 동안 지배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먹고 싶어 했던 나라가 러시아가 있어요. 또 중국도 있어요. 일본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먹고 싶어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누가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우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가장이 돼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구들이 나가 앉지 않습니까? 온갖 구박을 다 받고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서러움을 겪고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이 그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조선 자체를 지키지 못한 거는 책임을 묻지 않고 남 탓만 자꾸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게 너무 비겁하고 내 적성과 내 생리에 맞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숨도 가빠지고 이래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 너무 5년 동안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볼 거는 크게 보고 자세히 볼 건 자세히 봐서 우리가 일본하고는 어떤 관계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못 나가지고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건 과거가 됐어요. 현재가 더 중요해요. 가정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다시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 오직 현재가 중요한데 이 현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딴짓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깨지고 친구도 깨지고 다 깨지죠.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현재가 중요한데 그럼 현재가 중요하면은 현재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또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삶의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북한하고 못 살아요. 김정은이 뭐 그런 종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우리가 살 것 같아요? 뭐 살긴 살겠지만도 그렇게 살면은 죽을 것처럼 아마 살 겁니다. 그런 어떤 삶의 시스템, 체제가 같다. 그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그래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고 그것이 같은 우리, 일본, 대만 요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상식이에요. 그게 건전한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가능한 일본하고 잘 지내고 서로 또 우리가 이제 반성할 것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잘못한 걸 반성해야지. 솔직하게 그때는 잘못됐다. 조상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현재 대통령이 잘못한 거 똑같아요. 그게 나라의 계속성이라 그래요. 그런 그 계속성의 입장에서 잘못됐다. 그럼 앞으로는 잘 지내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뭐 경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정말 못난이 짓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내가 이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청중석에서 앉아가지고 일반인석에 앉아가지고 수상이 듣고 있었어요. 그럼 끝나면은 얼른 뛰내려가가지고 악수도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사람 도리 아니에요. 그걸 싹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아베는 한국하고 친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주의자다, 뭐 자기가 이용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용을 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명박 정부 때 이용했죠. 아무개 정부 때 또 이용했죠.
암흑의 정부 때는 완전히 담쌓아버렸죠. 그렇게 친구는 서로 좋아해야지 어느 한쪽만 좋아해야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잘 지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또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양심이 없으면 그 인간이에요? 자,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이 인간 사회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땅에 발 딛고 살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위험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이 잘 되면은 교만해서 망하고, 일이 안 되면은 남 원망하느라고 망해요. 이 사람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전부 다 남 탓이야. 내로남불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당사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탓을 하고 그래 하면은 내가 기분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기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스님께서 고관대작한테 기공이 더 위험하고 땅 위에 서 있어도 당신이 보면은 정말 위태위태하고 언제 어느 칼에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벼슬살이 하다 보면은 목을 내놓고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남의 모함에 의해서 질투와 시기에 의해 가지고 그냥 한 칼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냐 하면은 조과 도림선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이제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찾아갔던 사람은 백낙천이라고, 이 사람이 아주 불자였어요. 불명이 향산거사야. 이름은 백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당나라 현종하고 양귀비의 로맨스를 쓴 장한가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래 그 시를 썼는데, 그래 이제 그 스님하고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참 스님이 정말 참 훌륭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고기도 안 잡숫고 풀만 잡숴가지고 빼짝 마르고 볼품 없어도 정신의 광채는 번쩍번쩍하고 자기가 잘 먹고 이렇게 신체 건강한 자기가 이렇게 비교할 바가 아니거든요. 속 알맹이는. 그래가지고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스님, 불법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떤 뜻은 무엇입니까? 불법의 대의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제 스승께서 선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그거는 3살 나는 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딱 보면서 딱 쳐다보면서 3살 나는 애가 말을 하더라도 그 실천하는 것은 80살 나는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워. 딱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저기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마라. 그게 이제 말은 딱 그렇지만 좋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남 돈 주잖아요. 돈 남아서 남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안 쓰고 남 주는 거예요. 희생 없이 어떻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참지 않고 어떻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참아야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것이 남에게 피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땐 참아야지. 그런 어떤 의식이 분명하고 생각이 이렇게 투철해야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또 항상 그런 생각이 내 온몸에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살아 있어야 그게 딱딱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마라. 이게 최고의 도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 자선하는 그런 스님은 차라리 위험하지 않아요.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이 돼 있어요. 남을 원망할 줄도 모르고 욕할 줄도 모르고 또 뭐 좋은 거를 먹어야 된다. 몸에 좋은 걸 해야 된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엎어지든 자빠지든 남을 짓밟고 나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땅 위에 발을 딛고 있어도 참 그런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는 여기 있는 우리들은 나이가 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선배가 되고 아들, 딸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들, 딸들한테 잘 키워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내가 저기 가까이 살고 있는 아무개한테 이제 아들을 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들 어떻게 키웠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아들은 무슨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그냥 쑥쑥 크더라는 거야. 그냥 가만 놔둬도 공부도 하고 뭐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뭐 하나 이랬더니만, 지금은 있잖아. 빨갱이야, 빨갱이. 좌파가 돼버렸어. 빨갱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들 둘이 빨갱이 됐는데도 아무 책임도 안 주고 실실실실 웃으면서 그래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골이 빠졌나, 저 사람도 아니네 속으로 그래가지고 몇 번 이게 쳐다봤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옛날에는 어떤 권위가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부모로서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권위가 통하질 않아요. 그런 권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 보이잖아요. 그럼 당장 돌아옵니다.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가 무슨 뜻이야? 꼰대가 무슨 뜻이야? 어원이 뭐야? 그걸 꼰대라고 하는 거야. 꼰대. 에? 좀 낡았다. 쓸모가 없다. 그런 어떤 말은 필요가 없다. 뭐, 대강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한테, 아주 어린 자식한테, 진실하게 해야 돼. 2살, 3살 나는 어린 아이한테도 엄마가,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2살, 3살 나는 아이한테 안고,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참 잘못했다. 이렇게 빌어야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잘못해놓고도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야, 임마, 시끄러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억누른다. 그게 안 통하는 시대 같아요. 그거는 부모와 자식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진실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것이 현대인의 어떤 특권이에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잘할 수도 있지만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거예요. 그건 참 잘못됐다. 아주 미안하다. 나는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너희들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저기 시어머니한테 참 시집살이를 할 때는 앞으로 내가 며느리를 봤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습성이 돼가지고 너한테 그런 면모를 보여준 것 같다.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 내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면서도 서로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고 뭐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해놓고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솔직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말할 건 말하고
또 자기 마누라가 자기 남편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한 방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서로 이렇게 요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자꾸 막 하는 거야. 남편이 임내하고 또 아내 임내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한쪽은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건 뭡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불편한 것이 자꾸만 생기면은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러면 그런 것이 생깁니까? 처음에 좋아가지고 사랑하고 뭐 너 죽고 없으면 나 못 산다. 나 없으면 너도 못 산다. 별별 소리도 하고 왜 그래 됐습니까? 왜 그래 됐어? 할매들 왜 그래 됐어요? 진실이 없어서 그래 됐어요. 진실을 되찾아야죠.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중요해요. 옳고 그름은 계속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 불법은 옳고 그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진실을 내세우는 거예요. 나이 많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잘못했구나. 니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중학생 아들이 있다 생각해봐. 아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아유 아버지요 괜찮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들이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 딸들한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진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칠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영양분이 돼요. 정신적인 영양분이 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요. 아들의 인격, 딸의 인격을 만들어요. 그런 훌륭한 인격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억압하고 내리누르고 엄마 아버지만 좋으면 다 된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은 피해자가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암살자가 되는 거지. 아베하고 무슨 아무 관계도 없어. 그냥 총을 빵빵 쏜 거야. 사회적인 굴러다니는 수리탄이야. 안전핀이 뽑아진 수리탄 얼마나 위험해. 어디 가서 폭발할 줄 알아. 그래서 애들을 놓는 거 좋다 이거야. 놔라. 많이 놔야 된다. 그러나 그 아이들한테 진실을 가르쳐라. 진실을 일깨워줘라.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진실을 보여주라.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을 억압하고 강요하고 또 조그만 자식이 뭐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느냐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나 또 예전에는 야 이마 니 내 말 잘 들어 왜 아버지요? 얼마? 내 저 재산이 좀 있는 거 알지? 내 죽으면 누구 가져갈 거야? 다 너희들 줄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면은 꼭 참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안 참는답니다. 재산이고 나발이고 그냥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 참습니까? 안 참고 그냥 대들거나 삐뚤어지게 나가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 권위나 어떤 그런 그 억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아이들한테 남겨줘야 될 것이 없이 빈털터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진실하면 아이들은 진실한 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실한 아이는 부모가 가난해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흙수저라고 해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고 요즘 애들은 뱃속에서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른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어떤 머릿속에 들어있는 컴퓨터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들끼리 잘 나누면은 먹고 사는 건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좋은 세상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먹고 살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재산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명예도 중요하고
자기 얼굴 이쁜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양도 이런 게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 중요한 거에 가장 근본이 뭐냐? 진실이에요. 진실. 친구 만나가지고 우선 한번 밥 사주는 거,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실이 없으면은 밥을 100번을 사줘도 감동이 없어요. 진실이 있어야 돼요.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실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은 진실을 알게 돼요. 설법을 듣고도 이제 알 수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은 하루에 108배를 매일 한다든지 1080배를 매일 한다든지 하면 진실을 알게 돼요. 진실은 뭡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진실은 바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자기? 뭔가 일을 할 때 잘하는 자기도 있고 또 잘못하는 자기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는 무기력한 자기도 있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하니 이제 절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은 절을 하면서도 생각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개 친구하고 싸웠던 생각이 나. 아이고 그때 내가 참 조금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였는데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또 부부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또 부모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 생각이 나. 그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 자기를 알면 어떻게 돼? 주변이 보여요.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사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자식 키우느라고 남편하고 같이 사느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엄마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친구도 생각이 나고 인간의 도리도 생각이 나고 또 불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요. 기도하면은 말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멋진 거, 비싼 거, 맛있는 거, 뭐가 되는 거, 나한테 돈이 되는 거, 나한테 누가 잘해주는 거. 아유, 스님 거룩하십니다. 이러는 거야. 뭐가 거룩해? 아유, 하여튼 막 거룩하십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거룩하다, 이게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제 자기한테 좀 잘해줬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거룩하다 그러고, 그럼 이제 좀 지내다 보면은, 행동이 조금 달라지고 하면은 야단도 치고, 이건 잘못이야. 딱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하다 소리가 어디로 가버려. 다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듣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의 좁은 소견에 의해 가지고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다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또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인생 또 슬프다 서럽다를 느끼고 그런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부어라 마셔라 얼씨구 좋다 이렇게 이제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거죠.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탁 들어서 자고 고목같이 넘어져 자잖아. 잘 때는 실컷 먹고 저게 술 취해가지고 잘 때는 남자들 봐 고목 쓰러지듯이 해가지고 자. 짊어지고 가다 모르지.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에 엉금엉금 기어서 일어나가지고 또 밖에 가서 뭐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저녁에 오면은 고목처럼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삶에 있어가지고 진실이 빠져있는 삶의 정신이 빠져있는 그런 어떤 일부분이에요. 정신의 일부분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 이것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생전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습니다. 그건 놀라는 거야. 흔한 음식인데, 흔하게 듣는 얘기인데, 흔하게 보는 것인데. 자,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던 거, 자기 생각대로만 인생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다가 끝이 난다.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원하던 자기를 벗어나면은, 그런 자기를 알면은, 즉, 이제 세상이 보인다. 부모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진실이 뭔가도 보이고, 불교가 뭔가도 보이고, 알게 되는 거야.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기 전에 아무개 하고, 기도한 이후에 아무개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정신이 다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원효 성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인 불소요 파차 불행이라. 노인은 닦을 수가 없다. 그렇죠. 노인들을, 우리 아버지도 노인이시지만 여기서 이렇게 법회를 해도 법회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앉아있기가 불편한 거야. 파차 불행이요. 부서진 차가, 고장난 차가 굴러가겠어요? 고치든지 아니면 없애고 다시 사든지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힘이 있을 때 108배도 하고 1080배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하고 힘이 있을 때 그렇게 그 기도를 해놓으면은 그 정신세계는 어디 가지 않거든요. 살아있을 때. 또 죽어서도 어디 가지 않아. 그 기도한 힘을 붙들고 가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설법 듣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도리를 하려고 그래?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돌을 닦는 것도 힘이 있을 때, 좋은 일 하는 것도 힘이 있을 때, 좋은 일도 내가 돈이 좀 있을 때, 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돈 없으면 좋은 일 해요? 못하지. 기껏 해가지고 와서, 아이고, 내 10년 전에 내가 돈을 수십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스님 알았으면은 대웅전 하나 짓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는 거야. 참, 너무 웃기는 일이죠. 힘 있을 때는 그런 생각해야지. 힘 없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하면 뭐예요? 세상 원망하는 것밖에 더 돼요? 날 놀리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1080배를 하잖아요. 1080배를 하는 힘이 있을 때 이렇게 1080배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절에 감사합니까? 1080배를 할 수 있어서. 그동안 내가 모르던 거를 내가 알 수 있어서 얼마나 내가 자신이 대견합니까? 이 세상에 그런 내 자신하고 그 무엇과도 바꾸질 않죠. 권세나 금덩어리나 그런 거하고 바꾸겠어요? 지금 내가 좋죠. 현재 내가. 그래야, 기도를 해야 그런 생각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삼복더위에 1080배 이제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뜻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삼복더위에 그 더위를 무릅쓰고 1080배를 100일 동안 하는 사람들의 노고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그 힘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1080배 100일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이면서도 이 세상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이면서도 우리 가정의 기도예요. 남편의 기도고 아이들에 대한 기도예요. 다 그런 기도의 은혜를 받을 거예요.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 절에 나가서 설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 첫 번째 일이에요. 골프 치러 가야 된다. 사람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에 설법을 안 듣는다.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금덩어리를 내던지고 돌덩어리를 찾아서 뛰댕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스님 돈이 이 세상의 최고지 무슨
또 돈 이외에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내 거는 까딱 없습니다. 딱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돈이 무슨 나갈 때 뭐 인사하고 나가요? 내 언제 나간다 하고 예고하고 나가요? 때가 되면 나가는 거죠. 가야 될 때 되면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갑니까? 돈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의 것이거든요. 이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움켜 모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이 사회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갈 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을 때 좋은 일 해야 된다. 젊을 때 도 닦아야 된다. 자식을 키우든 벗을 만나든 부부 생활을 하든 절에 와서 설법을 듣든 온갖 일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실이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거는 잘한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더욱더 활기를 불어넣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진실. 그러면은 가슴 속에 진실이 차잖아요. 돈이 좀 없어도 그냥 가슴이 쫙 벌어지고 좋아요. 남한테 얻어먹는 사람보다가 한 끼 대접하면은 칭찬이 만발해요.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아유 고맙다. 뭐 돈가스도 사주냐. 너무 맛있다. 야, 왜 줘라 졸기는. 돈가스 먹었지. 인사해. 10번도 더 해. 그 스님 볼 때마다 해. 알았지?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자, 우리가 그런 정말 참 뜻깊은 세상, 모두 다 깊은 세상. 인간 혼자 못 살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게 어디 있어요? 그게 봐서 말이에요. 왜 좁쌀같이 살라고 그래요? 탐욕스럽게.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